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점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진실한 것이 무엇인가, 거짓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 텐데 어찌 된 일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점점 더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악한 것인가 하는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이며 악한 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선을 선택하여 행하기가 쉬울 텐데 그 경계가 모호해짐으로써 우리의 행실 자체도 선한 것을 추구하기 힘들어지고 또한 무엇이 거룩한 삶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들은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악은 이렇게 거침이 없는데 선은 이렇게도 더딘가 하는 것입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혹자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악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주위의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의 길만 가면 되기에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선은 자기 자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옆도 돌아보아야 하고 뒤도 돌아보며 그것이 옳은 것인가 항상 자신을 점검해야 하기에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악은 너무나도 빠르고 선은 더디다는 것이 때로 선을 행하려는 우리의 그런 의지를 꺾어 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한탄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어쩌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선한 삶 또 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결단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6편을 함께 읽어보게 될 텐데요. 어쩌면 시편 36편에 기록된 이 시도 그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속에 처했던 시인이 악과 선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36편을 읽어드릴 테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시편 36편은 악인들의 행위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묘사함과 동시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다윗은 악인과 여호와를 비교함으로써 비교 불가한 두 대상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 여호와께 선하심을 보여달라는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악인의 모습을 살펴보면 악은 어떻게 그렇게 융성하게 되고 어떻게 그렇게 빠른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지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악인의 죄를 의인화해서 그 죄가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묘사되고 있지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라고 죄가 악인을 보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는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악인들이 행하게 되는 그 악이 세상에 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은 악인들은 결코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침상에 누웠을 때에도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악과 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악에 쉽게 물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드러나고 있는 이 악인의 행위를 묘사함과 동시에 자신의 눈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다윗은 어쩌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더 빨리 이룰 수도 있었을 텐데 어쩌면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를 선택하기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눈에 보인 하나님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는요.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라고 하고 있어요. 죄인이 죄악을 꾸미기 위해서 굉장히 좁은 공간인 자신의 침소에서 또 자신의 마음속에서 악을 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대상인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분명할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실에서는 악인들의 계획과 생각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하늘에 있기에 그것을 누구도 피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행위,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촉구하기 위해 지금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자신의 기준에서의 선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근거한 선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악인들을 바라보며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져서 누가 선인인가 누가 악인인가 하는 것도 분별하기 힘든 시대를 바라보며 다윗은 지도자로서 또한 왕으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러한 진실함을 또한 선을 이루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다윗은 그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실은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악이 행해지고 있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 것이라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선한 것, 그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넌지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이 생각하는 선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악인을 처단했다면 그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을 이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에만 얽매인 악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참고 또 참았지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항상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선택했던 다윗,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선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다윗. 그러기에 다윗은 악이 횡행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릴지라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11절과 12절 마지막 부분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다리고 있지요. 악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악의 종이 되어서 악행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자신의 마음속에서 악이 의인화되어서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편 36편의 제목처럼 다윗은 악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순종하며 그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당장의 선이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쉽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방식, 나의 때, 나의 생각대로 그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절대적인 선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되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